사람이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게 인간이고, 한 가지 생각에도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순결한 생각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과 티가 없고 온같이 맑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 스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어렸을 때는 해맑은 웃음을 소유하고 맑고 청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심장에는 점점 때가 끼고 온물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많이 웃고 그래서 정말 해맑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때가 끼기 때문에 뻔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참으로 해맑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 그에게서 청순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그리고 신문하고 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어떤 마음을 보내주느냐, 사랑이 가득한 영혼의 깊은 그런 마음과 미소를 그리고 기도까지 드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꼭 십자가의 상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그와 같았던 것이죠. 언어의 외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마음까지도 곱게 담긴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투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과 중보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입술을 제갈 먹이지 못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감지하게 되고 그때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왜 하늘을 쳐다보았을까요? 5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스데반이 에게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자동 반사적으로 하늘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안 하려고 머릿속으로 다짐했는데 실제로는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에 밴 행동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 바라보기는 해바라기가 해를 하루 종일 바라보는 현상과 같이 자동적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그는 자신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습관적인 사랑의 마음이 스데반의 사랑의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스데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늘 일상적인 스데반의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 때 바라봅니까? 그것은 떳떳할 때입니다. 간혹 어른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똑바로 쳐다볼 때가 있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자신이 당당한 게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것은 어른들에게 잘못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떳떳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을 때에 하늘을 볼 용기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또 참으로 부끄러운 죄가 숨겨져 있다면 그런 일들 때문에 하늘은 고사하고서라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죄들 때문에 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그래서 떳떳한 자의 몫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몫입니다. 그 떳떳함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몫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이 시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하늘을 바라볼 때 떳떳함이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이런 시입니다. 이 시가 어떤 뜻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그러니까 일제에 협력하여서 매국노처럼 살지 않겠다. 독립을 위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조국의 그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관동군 산하 731 부대와 관련한 생체 실험의 그런 희생자였을 거라고 하는데,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참으로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몹쓸 짓을 참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통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윤동주 시인은 29살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도 친일파의 후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고,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이 시로서 다짐을 해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윤동주 시인의 서시와 그의 다부진 마음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코람데오라는 이 말 속에 담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죠. 이 코람데오를 생각할 때 저는 대학교 생활을 떠올리게 되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입니다. 중학생회에서 시험 때마다 내걸고 나섰던 게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컨닝하지 말고 잘 시험을 보자 라는 의미에서 코람데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험을 치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큼지막하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강의실 앞 칠판 앞에 고람되오라고 써놓고 양심적으로 시험을 보자는 의미에서 무감독죄로 시험을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게 살자는 이 캐치프레이즈와는 사뭇 다르게 그래도 내 갈 길은 가자라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컨닝을 하는 거죠. 교회음악과에서도 그런 사람이 적발되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고람대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을 설교하면서 제가 잡은 제목은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 제목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는 6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복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사심이 없고 이타심만 있어야 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을 없애고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청순한 마음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순할 뿐이지 청결하지는 못합니다. 청결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 55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충만하다고요? 스데반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팔복에 비유하면 마음이 청결한 스데반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았다. 이렇게 지저분한 소리가 나죠. 예, 그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사람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1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했으니 그는 거룩한 것입니다. 곧 거룩한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 순교 직전에 있었던 바로 스데반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청결해지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도를 닦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상이나 도를 닦는다고 마음에 청결해질까요? 마음이 비워진 상태는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마음이 비고 청소되었는데 그때에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마음이 깨끗한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청순 상태,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 상태로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비고 청소되었으면 그 속에 어떤 것을 채워야 하느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믿음도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후에 점점 많은 것들을 채워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체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집이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넘보거나 귀신이 얼씬하지 못하는 든든한 성령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든든히 채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동화에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게 되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푸라기로 지으면 금방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것도 금방 지푸라기보다는 또 오래 걸리지만 또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입김으로 첫째 돼지의 집을 찾아갔고 둘째 돼지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모든 이 둘의 집을 다 자신의 입김으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지프로 지은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은 이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튼튼하지는 못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돼지의 집은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늑대가 입김으로 막 불어댔어도 그 집이 날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벽돌로 지은 집은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벽돌을 왜 구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워서 또 설계도에 따라서 단단하게 짓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집에 가서 목숨을 걸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셋째 돼지가 단단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단단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어지지 않고 견고한 마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사단이 넘볼 수 없고 귀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하고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그 무리들, 폭도들 앞에서도 어엿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분통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갈았고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큰 소리치며 일제히 달려들어서 귀를 막고 달려들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겉옷을 벗어가며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습관이었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늘을 쳐다보는 그 때에 하늘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 소망이 든든한 자는 절대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실함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심한 고문을 가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내던질지라도 나는 의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운 든든한 집을 지은 사람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스데반같이 마음이 청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떠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강하고 든든한 성령의 전을 말씀으로 지어서 정말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전을 만든다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정말로 그럼으로써 우리가 청결해지고 또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가운데 사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